사람이 결합해서 한 가족을 이루면 부부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부부생활을 몇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때가 쏟아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결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로는 싸우고 협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이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부부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근데 많은 부부는 셋째 단계에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이 있고 사랑이 익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단계는 구원받고 은혜받는 단계입니다. 처음에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즐겁고 또 좋고 행복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지나면 고통과 갈등의 단계가 도래합니다. 무언가를 알게 되면 고민이 되게 됩니다. 어려움도 다가오게 됩니다. 무언가를 알게 되고 고민하게 될 때 고통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이때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의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족하고 실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불굴의 신앙이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이 성령이 주관하시는 단계 속에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한 신앙의 단계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닙니까? 마치 옛날 연속극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신랑에게 시집가는 아가씨의 모습 같은 그런 삶이 연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이런 아픔을 많이 경험합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 살려고 보니까 자기의 영혼 속에 있던 옛 습관들이 깨끗하게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잡아당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영혼과 육체의 싸움이 더욱더 치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육체가 방해합니다. 이번에는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24절에서 그러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합니다. 이 정도 되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흔들립니까? 그들은 분명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흔들리지 않나요? 흔들리나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는데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도 멋지지만 엘리야의 말은 거침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말은 아주 분명합니다. 색이 진합니다. 당당합니다. 850명 앞에서도 주눅 하나 들지 않고
당당하게 아주 불을 뿜어내는 그의 말은 너무나도 대단하고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닮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의 믿음은, 그의 모습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맞나? 정말 이 사람이 목회자가 맞나? 정말 과거에 이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기적의 주인공이 맞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본문의 바울사도도 그랬습니다. 복음의 엄청난 사명을 인식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날마다 죄에 무너지는, 날마다 죄에 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과 갈등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한 번 싸웠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싸움은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 거세어질 것입니다. 이 점은 지금 우리들도 날마다 체험하죠? 타락한 인간들은,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자신을 따르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 염려는 어디서 나옵니까? 염려는 분열 속에서 나옵니다. 아프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염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도 어려워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쉬워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는 두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두 곳을 동시에 바라볼 때 염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내 육신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열심하지만 결단이 서기도 전에 수많은 이유들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억새만 되면 많은 결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깁니다. 새해는 꼭 하고 말리라 라고 하고 말리라라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순간 마음속에 또 잘하겠다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수십 년 내가 너의 삶을 봤지만 너 맨날 그렇게 착신 사람이 아니었느냐 라는 고소도 들려옵니다. 집에 갔더니 아내가 남편이 아이고 달라졌네 하면서 약간 각이 다른 말을 하게 되면 화가 나지만 며칠 안 가서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때리고 찌르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다. 내가 사회는 꼭 키울 줄을 그래야지 결심하지만 결심하기만 하면 왜 그렇게 돈이 쓸 곳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봉사해야겠지라고 결단하면 왜 그렇게 가정과 일터에 없던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부터 올해는 열심히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시간을 내기 시작하면 왜 그렇게 몸이 아픈 데가 많아지는 것일까요? 안 찾아오는 친구들은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재미있는 연속극은 하필 그 시간에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자주 내 결심은 무너지고 험해지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가끔 나보다 늦게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하는 것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는 부러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는 헐뜯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시간이 많이 가진 거지. 핑계를 찾기 시작하는 마음을 수없이 우리는 신앙에서 경험하지 않았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이러한 현상은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믿음이 없으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고민하는 거 맞습니까? 죽은 시체가 염려하는 거 맞습니까? 죽은 사람이 걱정하는 거 맞습니까? 처음 신앙하는 분들은 처음에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알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쯤 가면 갈래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고통의 단계, 갈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떤 분들은 적당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핑계를 대며 살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샘플을 찾습니다. 저 목회자도 저 정도 하는데 나는 이 정도 하면 된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쳐놓고 그 울타리 아래 있는 자신을 만족해 하면서 스스로 잘한다고 위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같이 무리를 지나고 같이 친하게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어 줍니다. 재밌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 문제를 놓고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면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역사는 이러한 신앙인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아버지하고 부딪혔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죽고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카의 갈등과 많은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재산 문제 가지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같은 신앙의 같은 가족이지만 재산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앙한다고 해서 가족 중에 재산 문제가 안 생기는 가족이 있습니다. 재산 가지고도 문제가 생기죠. 아픔이 생기죠.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먼저 선택권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총수도 높고 자기가 길러준 정도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기의 종들도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민했어요. 갈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사람은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축복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조카에게 아낌없이 선택권을 내어주는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적당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7장까지의 믿음과 17장 이후의 믿음으로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17장까지의 믿음은 갈등하고 고민하는 단계 속에 있습니다. 18장 이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2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믿음을, 삶의 기적을 주셨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다는 것은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말은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믿음의 싸움도 싸우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병균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숨을 쉬는 그 숨의 공기 속에도 세균이 있습니다. 먼지가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그 세균과 싸워서 여러분의 몸이 이겼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졌다면 여러분들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든지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우리가 입는 옷 속에도 세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싸움이 있다면 꼭 절망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을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갈등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갈등이 생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봉사하지 않아서 내 요즘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한다 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일단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봉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등산을 갑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골프 치러 갑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의 삶을 즐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게 놀지만 믿는 사람은 놀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거 경험하셨죠? 웃으시는 분들은 그걸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안 오신 분들은, 안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했는데 들킬까봐 겁내시는 분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생명의 법이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다면 둘 중에 하나, 내가 죽었든지 내가 죽으심이 어떻게 되었든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소동이나 아무런 확신이나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은 뒤집어지는 일들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갈등은 하지만, 고민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때만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입으로 넣어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게 손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감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마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아라, 은혜 받아라, 집회에 가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고통이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 나는 건강한 삶이다라는 이 말에는 내 힘으로, 내가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내 인격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논인데 육신이 안 따르고, 육신은 따르는데 마음이 안 따르고. 오늘 보면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을 날마다 느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고통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그 의미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게 많이 울고, 그렇게 많이 은혜 받고, 그렇게 많이 고민했는데도 왜, 도대체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주님을 몹시도 사랑하는 홀로 사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들과 같이 살았는데 아들이 수없이 감옥에 드나듭니다. 이번에도 감옥에 갔습니다. 출소하는 날 이 어머니가 울면서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들을 만났을 때 울면서 팔목에다가 면도날을 부어서 피를 냈습니다. 서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서약서를 써. 얼마나 큰 결심입니까? 그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지금 내게는 결심보다 서약서보다 더 힘든 것이 필요해요. 아니, 어머니의 눈물보다 더 힘든 것이 필요해요. 나는 감방에서 수없이 물어보고 결심도 하고 서약서도 수백 번 써보았지만 다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습관과 죄를 이길 힘은 서약서가 아닙니다. 눈물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절망대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비결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천지의 창조,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구원의 역사를,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책장의 절망을, 인생의 절망을, 내 한계의 절망을, 내 지식의 절망을, 내 경험의 절망을, 내 나이의 절망을, 내 직분의 절망을 해본 사람만 고통과 절망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에 대한 내용이 8장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신앙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사는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귀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성도들이 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 힘과 내 인격 안에 갇혀 삽니다. 이들에게는 내 힘을 뛰어넘는, 내 힘을 뛰어넘는 위대한 힘이 필요합니다. 서약서를 뛰어넘는, 내 혈서를 뛰어넘는 위대한 힘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노력으로만 신앙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아픔입니다.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기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활과 죽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분하다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하고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능력을 경험했어도 부족하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을 하지 않는다. 초대교회가 가정과 일터와 지역과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없고 성령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와 고린도 교회 또 많은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성령은 없고 사람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갈등을 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향해서 불을 던지고 손가락질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그 입을 닫아버리겠다고, 생명을 앗아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내국으로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주변 환경에서도 수없이 그런 저음과 저주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는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나갔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아픔을 나갔는데,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주먹으로 같이 싸우기라도 하고 속 시원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나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봐라, 그런 마음속에 인간적인 욕구가, 인간적인 감정이 마음껏 올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가정을 일터로 가면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정이 치는 것에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 심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인간적으로는 당장 때려치우고 싶고 그만가고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을 장악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려고 결심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여서, 영혼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답답해서 내가 당하는 욕, 내가 받는 손가락질, 내가 맞는 매, 그런 것은 두렵지 않고 그 마음이 다시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율법적으로 살고 죄를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법대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왜? 자율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따라 사는 삶에는 내가 살아있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오늘날 왜 인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멋있는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화려한 삶을, 편리한 삶을 살지만 행복하지 않는 이유, 그러한 것들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누가복음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주님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살 분들이 아닙니다. 절망을 넘어서서, 감동을, 육신을 넘어서서, 성령,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위대한 하나님의 삶입니다. 앞으로의 인생, 하나님의 세계 되시길